오로지 참 여호수아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처음으로 우상을 숭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들이 그 금으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계명에 어긋났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종교라는 이유로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게 되고,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한 대량 학살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종교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슬람 테러 조직은 IS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 IS 카이다 무장 단체 중심으로서 이라크와 또한 시리아 이 반군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그 테러 조직은 특별히 참 이 교회들을 불을 태우고 믿는 자들을 참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것을 죄책감으로 느끼고 있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 12월 1일 그 신문에 보니까 나이지리아 동북 지역에 4개 교회를 불태워 가지고 1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집 20채와 교회를 불태운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에도 이 극단주의 이슬람교들이 교회들을 불태우고 참 도망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 임철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들이 테러하는 이유는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9.11 테러 사건 후로 이슬람교와 무슬림은 자폭 테러를 일삼는 광신주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히려 자폭하는 그것을 순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순교는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신앙 때문에 참 자폭하는, 또 우리 성지순례에 가다 보면은 이런 버스 안에 들어와서 자폭하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들은 잘못된 종교 때문에 그 자폭을 순교라고 생각하면서 죽는 것조차도 아주 즐기는 광신주의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약 13억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중동 또 아프리카 거의 전역, 그리고 스페인, 이런 곳 스페인을 포함한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미 이슬람 제국이 건설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카톡을 제가 어느 날 그 중보기도 부탁을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중동의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주위에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하루는 그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총대를 대면서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너가 알라신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알라신을 믿으면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부모 보는 앞에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극단 이슬람교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전국에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국 2 아이들을 죽이는, 우리는 알라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참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믿는 종교, 자기네들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교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런 무서운 종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알라 신을 믿게 되고 라마단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날에 한 달 동안을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에는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이 13억이나 되는 이슬람교들 모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거는 기독교보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서로 형제라는 거, 서로 아픔과 슬픔을 이런 그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나눈다는 그 전제 아래 저들은 가족애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결국 마지막 싸움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들은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그 자식들을 낳으면은 철저하게 하루에 5번씩 예배드리게 하는, 자녀들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에 그 13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저들이 하루에 5번씩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만 예배드려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들은 매일 하루에 5번씩 그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불이 타고 또한 믿는 자들이 죽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면 개인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한 나라에 이런 큰 이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함께 거주하게 됐는데 하나님 명에 의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산이 우리 한라산보다 한라산 거의 비슷할 정도로 한데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80이 넘은 모세가 그 한라산 그 꼭대기를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80이 넘은 그 모세가 그것도 이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지 않겠느냐. 그것도 40일 동안 식량도 가지지 않고 시내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40일 동안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그의 생사를 알 수도 없고 그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그 원하는 그 요구에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제 금송아지 신을 만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청했던 것처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를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한 저들의 피로를 채워줬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200만의 그 숫자보다 더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모세의 영향권 속에서
하루하루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더딤을 보고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기다리지 못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유사신앙과 참신앙의 차이점을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더디 올 때에 그들이 유사신앙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돼야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야, 다시 말해서 때가 될 때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베들레헴에 오셨고, 또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어떤 때가 될 때에 내려오시지 우리가 더디 온다고 해서 빨리 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om을 보고 기다리다 못해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더디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 올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이 지날 때 부르셨잖아요. 20살 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세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또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리고 80이 넘은 나이 많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뭔가 더디다는, 빨리 오셔야 되는데, 뭔가 급한 마음에 빨리 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더딤을 보고 저들은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역시 이스라엘의 200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참 모세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 아래 저들이 얼마나 쉼과 평안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도 역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도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얼마 전에 작년에 종안교회 출신이었던 우리 박정구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박정구 형제님은 그 어머님과 여동생이 저희 교회에 같이 다녔기 때문에 어머님도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산다는 말씀도 했고, 여동생도 시집가서 아주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숙대 법대 교수로 10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저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분이 신학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 숙대 교수로서 10년 이상 했으면 이제 안정세를 찾고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때늦게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대화 속에서, 같은 교제 속에서 그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선배 중에 이 법에서 일하는 검사였던 그 선배 중에 한 사람이 1년을 휴직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박정구 형제의 마음을 감동을 주게 되었고,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10년 동안 자기가 교수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안정세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안전지대로부터 뭔가 벗어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볼 때는 교수가 의미 있는 삶인데, 이분은 그 이상의 의미를 한 선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자기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었고, 재작년에 신학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 교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그것은 그와 함께했던 선배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이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뭘 미치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게 우선이다 하면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면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일주일이 우리는 168시간인데 어떤 사람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우리가 쓰면서 일주일에 2시간을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 더 영향을 미친 사람일까?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10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영향을 미칠까? 일주일에 12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더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의 계산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계산법.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덜 드릴 만큼 우리는 영적인 영향보다는 세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대화 속에 항상 믿음이 앞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영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모임에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 보는 것을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를 낳는 어머니를 보면 애써야 애를 낳습니다. 애써야 애를 낳는 거예요. 그냥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애써야, 고통이 따라야, 아픔이 따라야 산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기쁨을 건네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애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명을 낳기 위한 애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해갖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애쓰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영적인 신앙만큼은, 영성 문제만큼은, 믿음만큼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 없이 결코 비례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애썼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40일 동안 소식이 없었니 죽은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인도자를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아론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었는데, 모세의 형이면서 모세의 영향을 받던 그 아론이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데, 200만의 백성들이 몰아가는 그들의 여론에 마음이 약해서 2절에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그 당시에도 아마 귀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귀고리는 누가 했냐면은 아내와 자녀들 귀에 금 귀고리를 차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게 뭐 주먹만 하겠어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금 송아지라면은 그들이 숭배할 수 있는 금 송아지라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금을 아론에게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뭘 대신했냐면은 모세를 대신하는 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였음을 불구하고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신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의 아피스 신이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졌던 것입니다.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고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두려워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예배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저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생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고 38%가 얘기했어요. 38%.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다라는 것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38%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학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 역시 미신과 토속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나 큰 나무를 놓고 거기서 비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얻게 되었을 때 그 모세를 얼마나 신뢰했든지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저들은 그 송아지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통해서 뭔가 마음의 위로와 쉼을 얻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나 또한 미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신이 먼저 찾아와서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어루만져주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신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신이 찾아왔단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담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고 안아주신 분이고 감싸주신 분이에요. 어찌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와 같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산하여 백성들이 저지른 모습을 보면서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모세가 얻게 되었을 때 저들은 뭔가 자기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해서 저들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이를 인해서 큰 죄를 범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회개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모세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며 감사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해지며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뭐해졌으니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저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우상하고 바꾸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 금을 가지고 와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고 비싼 것이어야 이끌 만한 신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본 위제도처럼 금으로 화폐를 대신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뭐라 했어요?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니라. 우상은 세상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만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의 물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결코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도 없다. 단지 우상에게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상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도 부적이나 우상을 내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27장 15절에 우상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에레미야 51장 17절에는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곳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여러분과 나도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주에게로 나오고, 또한 주로 말미암고 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상이 뭘까? 이단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 신학 사상들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새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좀 더 신학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들을 하는 분들이 이 종교 다원주의를 많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공석상에서 다른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누가 고발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나 이런 종교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고발하면은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만큼 세상의 여론이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아론도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자기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금으로 만든 우상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은 어떻습니까? 여론에 밀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에 서서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주라고 고백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늘 생활 속에 성령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해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또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뭐 하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하던 자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 너무 건강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코 골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잠들까. 하나님 깊은 잠 주신 거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입만 떨어지면 하나님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론처럼 여론에 의해서 내가 믿는 바들을 말하지 못하고 믿는 바를 말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도 이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식사 시간에 누구를 봐도 식사 전에 뭐하는? 기도하는 영향을 미친 저런 분도 기도하는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우리 주위에 남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어디에 가든지 전체 기도보다는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만, 개인 기도. 안 보이려고. 창피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피해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요?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론에 의해서 주님을 등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지시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범죄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했다 그랬어요? 뛰놀더라. 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은 그때 당시 구약시대 배경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저들 모습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드렸던 모습입니다. 술을 마시고 뛰놀고 제단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제사는 이방인의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없다고, 모세가 증거하는 말씀이 없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성행위를 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없게 되었을 때 정말 저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은 저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누구 때문에 왜 그 사람을 개입해요? 왜 여기 모세를 개입해요? 모세를 이끌어주신 분은 하나님과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디해야 돼요? 그거는 이유요? 그거는 교만이요? 그거는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비 하이벨스가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그 제목만 보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목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군가? 정체성이 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사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 없이 사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에는 성숙한 인격 8가지 차질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8가지 용기, 자기 통제력, 비존, 인애, 온유한 사람, 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이 8가지를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 중에 6번째 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사랑의 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엄한 사랑을 말하면서 엄한 사랑이란 게 뭐냐? 그 사람에게 바로 필요할 때 직설적으로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엄한 사랑이라 이렇게 그 책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갈수록 엄한 사랑은 매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엄한 사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엄한 사랑을 실천할 때가 너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고 할 때 두 사람의 그 어떤 평온한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당장의 평온한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엄한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말할 것을 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그렇게 엄한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대화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뭔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보다 깨끗한가? 라는 걸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가? 어떤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거기서 얘기하지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가 이 엄한 사랑에는 엄청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부자지간의 부녀지간의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엄한 사랑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멀리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분과의 그 관계가 깨질까 봐. 그래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을 이겨가지 못하도록 하는 약한 존재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 자신이 원하시는 예배,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엄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엄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애굽에서 이곳까지 이끌어온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고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아론은 엄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면했어야 되는데 저들의 여론에 밀려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아론의 실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애굽 땅에 인도하는 내 백성이 뭐 하였다 그랬어요? 부패하였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뭐한 사람이라? 뻣뻣한 백성이라. 그래서 결국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저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32장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노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데려가더니 결국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애굽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애거를 합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저들이 금송아지를 모시고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해달라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돌판을 거기서 내던집니다. 그리고 저들을 심판할 사람을, 저들을 죽일 사람들을 너희 중에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족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칼을 들라. 그리고 저들을 죽이라. 3,000명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는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막상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축복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선대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 안 드리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거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느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구하되 오로지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내 복 주십시오. 내 자식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사업 축복해 주십시오. 내 취미 활동 잘하게 해 주십시오. 내 미래를 위해서 많은 돈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동차 사게 해 주십시오. 더 넓은 아파트 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가서 돈을 쓰고 임원이 돼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것을 나만을 위한 것을 구했다면 과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실까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그곳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실까요? 오로지 내 건강, 오로지 내 가족, 오로지 내 사업, 오로지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구하고 기도했다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겠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좀 희생되고 헌신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겸손한 태도로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영적인 모임에 참석해서 중보기도에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신껏 내놓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할까? 어떤 사람 이웃을 도와줄까?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붙들면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가 주님께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애쓰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 이상을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쉽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가 편해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을 복주는 것이 아니고 좀 희생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뻐서 그 일에 자신이 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이 무언가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바람이 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